나한테 안 오네? 없어요? 내가 보내줄게. 그냥 부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보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간구하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주님의 이름하에 다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언제나 항상 목사님들을 통하여 항상 주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알게 하여 주시옵고 언제나 항상 주님 앞에 바른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항상 사역할 때 주님께서 항상 함께 계시며 항상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언제나 항상 한 분 한 분 주님이 인도해 주시는 분들을 항상 뜻깊은 마음으로 항상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언제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언제나 모든 분들 항상 건강 잃지 않고 항상 주님의 보호하에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모든 것을 의탁하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단하게 한번 복습하고 또 이제 가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복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 고민하다 보니까 그냥 로마서 1장, 2장, 3장만 하면은 전체가 복습이 되겠구나. 그래서 한번 로마서 1장, 2장, 3장을 제가 대략 이렇게 한번 설명해 드릴 테니까요. 로마서 1장, 2장, 3장 전체 다 펴주세요.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는 이게 편지거든요. 로마에 보내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 보내는 편지이기 때문에 보통 편지글에는 인사글이 있어요. 인사글이 있는데 그게 이제 1장에서 7절까지 1장 1절에서 7절까지가 인사하는 거예요. 로마 인사하는데 거기에 어떤 복음적인 부분들도 좀 이렇게 첨가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8절에서 17절까지는 또 이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로마에 가고 싶었는데 사단이 막았다. 대략적인 어떤 그런 이제 계획들, 본인의 어떤 계획들을 좀 설명하고요. 그리고 실은 16, 17절은 이 로마서의 최고의 어떻게 보면 이 뭐랄까 해야 되나 이 중요한 주제가 되는 것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16, 17절은 아주 중요해요. 내가 한번 읽어보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이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그러면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면서 복음에 뭐가 나타나느냐 하니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이 말이 별로 무게 없이 이렇게 아마 와닿을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무거운 얘기예요. 엄청나게 중요한 얘기예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이 얘기는 무시무시한 얘기인데 여러분들이 아마 잘 모르실 거예요. 성경을 깊이 읽어보세요. 그래서 그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이제 믿음으로 사는 거죠. 뭐 이거 다 설명하려면 네 잔대가리로 살아라 그런 게 아니고 의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누구 믿음이라고 하니까 자기 신념을 믿는 믿음 그런 거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믿음이죠. 자기 신념 뭐 이렇게 긍정적 사고 그런 거 믿는 거 아니에요. 그건 복음하고 전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그 진리를 이제 믿는 이제 그 영역을 하는 거죠. 뭐 다 설명 뭐 할 수가 없어요. 더 깊이. 그다음에 18절에서 32절은요. 이 땅에 그 하나님 모르는 이방인들의 죄에 대해서 불경건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쫙 나열해 놨어요. 실은 우리가 이방인들이거든요. 네?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이 어떤 꼴인지 어떤 모습인지 이렇게 쫙 이렇게 오늘날 나타나는 그 동성애 뭐 이런 것들도 이렇게 다 나와요. 그리고 동성애를 어떻게 합법화하는 문제까지 여기 다 나와요. 오늘 우리나라 그냥 뭐 이렇게 조금 인문학적으로 머리에 먹물 튄 사람들이 다 그거 하잖아요. 동성애 합법화 계산부터 그냥 신학적으로 어쩌고 저쩌고 뭐 아이고 또 나가면 별로 안 좋으니까 피곤하게 할 수 있으니까 내가 이 선에서 그냥 멈추겠습니다. 하여튼간에 그거 다 나와 있어요. 동성애에 대한 합법화 문제까지 그리고 동성애까지도 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시간이 없어서 그냥 더 까고 싶어도 깔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2절에는 2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그러니까 이 이방인들이 이 막 죄를 이렇게 짓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기독교인 나 같은 사람들이나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또한 여기 이제 유대인들이에요. 여기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바라보면서 저 따위 짓을 하고 하나님의 천벌을 받을 놈들 이러면서 막 판단하고 하는 그게 대해서 얘기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2장은 뭐를 얘기하냐니까 그래서 이 2장은 이 유대인들 그냥 하나님을 섬긴다고 율법을 지킨다 하고 하는 오늘날로 말한다면은 예수 믿는다고 하는 어떤 그런 모태신앙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뭐라고 하냐니까 그 유대인들이 야 너 이방인들 그렇게 판단하고 말이야 뭐 하지만은 니도 똑같은 거 아니냐 너 율법을 지켜? 이러면서 그냥 2장은요 또 그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 그 자기가 선민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똑같은 놈이야 하면서 막 그냥 다 보여줘요. 네가 그러면서 네 도둑질 하지 않느냐 뭐 이러면서 넌 이방인하고 똑같이 않느냐 뭐 이러면서 이제 똑같다고 이제 이렇게 다 증명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2장 이제 3장에 와가지고는요 3장에 와서 3장 9절에 보면 이럽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오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이게 뭔 얘기하냐? 이방인들 그리고 또한 유대인들 할 것 없이 다 모여 있다? 죄 가운데 있다. 실은 이 얘기를 유대인들이 들으면요 진짜 기분 나빠요. 유대인들을 자기 이방인하고 같이 이렇게 취급을 같이 해버리거든요. 유대인들에게는 이걸 지은 사람이 사도 바울이잖아요. 그죠? 사도 바울이 자기가 유대인이거든요. 자기가 유대인이고 이스라엘 사람인데 이런 얘기를 복음이 결론되지 않으면 이런 얘기 나올 수 없어요. 불가능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할 것 없이 똑같이 죄 가운데 있다고 이렇게 선언해버립니다. 그러면서 18절은 뭐래?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난 다음에 그 죄에 대해서 이제 뭐 이렇게 10절부터 보면 쭉 뭐 의인은 하나도 없으며 하면서 막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더다 이러면서 막 목구멍은 뭐 어쩌고저쩌고 막 이렇게 쫙 나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엄청난 이게 충격이죠. 이방인들이야 뭐 아유 뭐 어쩔 수 없고, 근데 율법을 가진 자들도 동일하게 하나도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게 결론이 나야 돼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죄 아래 있다고 이게 결론이 나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죄인입니까? 여러분들 죄인이에요? 죄인 아닌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 그래도 죄인인지 아닌지를 얘기를 해야지. 상필형제님 죄인이에요? 아멘. 아니 상필형제는 말을 안 하잖아요. 에? 죄인 아니요? 의인이요? 아니요. 죄인이요? 여기 모두 다 죄인이죠? 아멘. 네. 네. 그럼 피고인들은 잘 들으세요. 목소리를 좀 크게 해주세요. 피고인들은 죄인 다 죄인이죠? 아멘. 아멘. 예. 아유 이렇게 죄인들이 씩씩하게 아멘 하셨어요. 예. 이 죄인 사람 중에요. 이 죄인 중에 죄인인 사람한테 네가 제일 큰 죄 지은 거 있지 않냐? 네가 네 인생에서 가장 부끄러운 거 있지 않느냐? 그 부끄러운 거 네가 생각하기에 가장 네가 네 인생 가운데 가장 큰 그 죄를 한번 얘기해봐라 하면은 그 사람 얘기를 못해요. 그러면 야 너는 그 얘기를 못하는 것이 하나님이 두려워서 얘기를 못하느냐 사람이 두려워서 얘기를 못하느냐 이러면은 그때 그 김선영 목사님 얘기했죠. 10중 8구 다 하나님 두려워서 얘기 못하는 게 아니라 사람 두려워서 얘기 못합니다. 그래서 18절에 이제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자기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지도 몰라. 안 두려워하는지도 몰라. 지가 죄를 엄청나게 지었으면서도 지가 죄인인지도 모르는 이 골치 아픈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 두려워하지도 자기 죄의 가장 부끄러운 것을 사람들에게 얘기하지 못해요. 정직하게 다. 왜? 사람 두려워가지고. 하나님 두려움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의 두려움이 없느니라. 그래서 탁 결론하고 아예 그냥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이 세상에 그 뭐 유대인들이고 뭐 바리새인들이고 해도 그들은 사람 두려워하고 사람에게 뭐 이렇게 하지 하나님 두려워하는 신앙 없다. 그렇게 이렇게 다 죄인이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려버렸죠. 그죠? 그러면서 20절에 이제 나가죠.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 앞에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유치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게 율법의 기능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이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율법의 기능을 얘기하는데 뭐냐니까 율법은 뭐냐니까요. 율법은 지켜야 되는 거잖아, 그죠?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이게 율법이 나오죠, 그죠? 여기. 행위로 그렇게 살고 지켜야 되는 법이 율법이죠, 그죠? 살고 지켜야 되는 법이 율법이요. 교통법규도 이제 그렇잖아요. 교통법규는 법규를 지키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게 법이에요. 지키는 사람들은 보호하고, 안 지키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처벌하는 거죠, 그죠? 율법이 동일해요.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보호하는데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에게는 심판과 정죄 기능이 율법에게는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니까요. 율법이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의인데 이 의가 공의죠. 하나님의 공의 지켜야 하나님의 공의가 되어지는데 문제는요. 그 지키는 능력, 지키는 어떤 우리의 존재, 우리가 지킬 수 있는 존재,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그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라는 것을 율법이 보여줍니다. 율법을 통해서. 이걸 그래서 이제
다림줄이라고 하는데 다림줄이 뭔지 아세요? 다림줄 들어본 사람? 저요. 네. 네, 다림줄이 뭐예요? 건축할 때 건물 수직으로 섰는지 그걸 이분이 이제 얼렁뚱딱 이렇게 집 짓기 농업 뭐지? 네. 하여튼 제가 집 지을 때 다림줄 한번 써봤어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건물이 기울어졌는지, 근데 제가 지은 건물이 약간 기울어졌더라고요. 집을 많이 지으셨어요. 직접. 예. 그래서 다림줄은요, 이렇게 추 달아서 쫙 내리면 일직선으로 쫙 중력에 의해서 때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벽에 갖다 대보면은 눈으로 보기에는 이렇게 정확한데 갖다 대면 빼딱해. 그래서 다림줄을 가지고 이게 다 이게 측정하는 거죠. 또 벽돌 쌓을 때 그 다림줄에 맞춰서 이렇게 벽돌을 쌓잖아요. 그래 정확하게 이제 수직으로 이제 벽돌을 쌓. 그게 다림줄이죠. 실은 이제 율법이 이제 그런 역할을 해요. 이게 그런 역할을 하는데 그게 뭐냐니까요. 우리의 마음에 다림줄을 딱 갖다 대 버립니다. 우리가 뭐 이렇게 별로 문제 없이 사는 것 같은데요. 율법을 가지고 딱 갖다 대면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 이게 뭐죠? 금방 얘기했잖아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습니다. 이 다림줄을 딱 갖다 대버리면 막 처음에는 막 큰 소리 치고 해요. 막. 그 목소리 큰 사람 이기잖아요. 지기 똑바르다니까, 지야 이러면서 막. 어떤 사람은 야 이게 뭐 똑바로 이게 내가 보기 좀 삐뚤다고 뭐 야 이게 똑바르지 하면서 이럴 때 누가 이깁니까?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잖아요. 근데 다림줄을 딱 갖다 대면 어떻게 해요? 야, 정확하게 이게 똑바른지 직각인지 아닌지 다 이 기준인 거예요, 기준.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성경은 이 율법을 우리 마음에 우리 인간을 죄는 척도와 같이 기준이라고 합니다. 아 나는 의인이야 이런데 율법 딱 갖다 대가지고 딱 하면 죄 짓는 거 다 들통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이거 안 찾겠습니다. 갈라디아서에 보면 초등교사라고도 하기도 하고 옛날에는 개혁 한글은 몽학 선생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왜 나와 있는 초등교사라고 나오더라고. 초등교사. 옛날에는 이게 몽학 선생이라고 나왔는데 몽학 선생. 이게 뭐냐니까요. 이게 이제 전쟁으로 가가지고 이게 포로 노예들 중에 똑똑한 노예들이 있어요. 대학원까지 졸업한 그런 노예들이 있는 거예요. 똑똑하고 머리도 작고 뭐 영어도 잘하고 뭐 이게 그런 이제 옛날에 영어가 없고 뭐 하여튼간에 이걸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사람 없죠, 그죠? 제가 이렇게 얘기하더라도 여러분들 수준으로 잘 이해가 되죠, 그죠? 네. 그래서 그 똑똑한 사람들 노예를 잡아왔는데 전쟁에서 이 노예가 너무 똑똑하니까 자기 자녀를 가르치게 하는 거예요. 자기 자녀를. 응? 왜냐면 어리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이렇게 영어도 가르치고 뭐 철학도 가르치고 뭐 이렇게 그거를 뭐냐면 이제 초등교사 몽학 선생이라고요. 응? 이게 자기의 그 아이가 어리니까 요걸 가르치는 거죠. 그럼 이게 누구예요? 노예예요, 노예. 이게 뭐라고? 율법이라고. 그러면은 이 자녀가 크잖아요. 크면은 이제 이게 초등이나 몽학 선생님이 필요가 없죠. 그죠? 근데 이거는 뭘 가르치느냐니까 초등 몽학 선생님이 뭘 보여주느냐니까 이게 율법인데 이게 메시아 그리스도. 결국은 율법은 초등교사고 몽학 선생인데 이게 뭔 역할을 하냐니까요.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가르쳐 줍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네 삶으로 살 수 없다. 네 능력으로 살 수 없다. 인간이라는 존재가 죄인이다. 인간이라는 존재가 사형 선고 받은 죄인이고 소망이 없는 존재다. 율법 함 지켜봐라. 그게 지켜지나? 네가 잣대 갖다 대면서 네 꼴을 봐라. 네 마음속에 이 모든 이 엄란함과 이 더럽고 추악한 그 모든 것들을 봐라. 그래도 네가 어렵다고?
야, 개가 웃는다. 이러면서 막 진짜, 이게 정확하게 이제 이게 다 이게 드러내면서 뭐 어디로 인도하느냐 하니까 초등 선생이 가르쳐 주는 게 뭐냐니까 인간 소망 없다. 그러나 메시아가 온다. 그리스도가 온다. 라고 해서 메시아 그리스도를 이끄는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런 이제 역할을 하는 게 초등 율법이라고 하죠. 지난주 했던 겁니다. 기억나세요? 우리 김선정 선생님이 다 이제 이런 그 맥락에서 다 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완전히 이제 개박살나고 이제 결론이 났어요. 더 이상 살 수가 없구나. 인간은 더 이상 율법이 보여주고 율법이 증오할 때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사형 선고받고 이제는 나로서는 도무지 이제는 의롭게 살 수 없구나. 결론 났구나. 사형 선고 받았구나. 그때 안 적었죠. 적었죠, 여러분들. 적어봐라고 나의 실체 존재해가지고 가장 부끄러운 것들 다 적어봐라 했잖아요. 그 적는 이유가 뭐냐니까요. 그런 걸 안 적어보면은 자기가 의로운 줄 알아. 내가 이게 좀 괜찮은 줄 알아. 근데 내가 깊이 적어보면 와 이게 막 죄인이구나. 예, 결론 나라고 하는 거예요. 결론 나는데 도와주려고 그걸 적어보라고 하는 거예요. 어? 근데 그걸 안 적고 깊이 자기 죄를 안 보면요, 여전히 자기가 잘나고 의로운 줄 이렇게 착각하고 사는 사람이 세상에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결론 나라고. 율법도 동일해요. 율법이 무슨 기능이 있냐니까 한번 살아봐라. 어? 살 수 있는가? 딱 결론이 못 산다. 사형 선고 끝났다. 더 이상 소망 없다. 인간에게 소망 없다. 이게 딱 결론 내어지고, 그리고 21절에 그때 김선호 목사님 얘기했죠. 이제는 하면서 큰 소리가 나오고, 이제는 21절에 이제는 할 때 이게 줄을 크 꺼내야 돼. 이제는 이게 뭐냐니까 결론이 난 사람에게만 복음이 적용돼요. 실은요. 이게 결론이 안 나고 사형 선고 안 받고 이게 결론이 안 나면은 실은 복음으로 못 갑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치열하게 부딪혀보고 복음으로 율법으로 살려고 율법의 한계에 다다라 본 사람만이 뭐라고 하냐니까요. 그때 메시아를 찾게 되어지고요. 메시아로 인도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은 것이라. 요게 율법의 의를 지키지 못하면 심판을 받잖아요. 그죠? 심판을 받아요. 왜냐하면 율법을 지키는 자들은 보호를 받지만은 율법을 못 지키는 자들은 심판을 받게 되고 정죄를 받게 되는데, 율법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법인데 행위를 지켜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못 지켜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그게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다 죄 아래 있다고 율법이 확 결론 내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율법으로는 행위로는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없다? 없다. 이게 딱 결론이 나고 난 다음에, 이게 결론이 안 나면은 복음으로 못 가요. 이 결론이 나야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너희들 봤냐? 이제 소망 없지? 이제 결론 났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는 해서 하나님의 의가, 복음의 의죠. 이게 하나님의 의. 복음의 의가 하나님이 주시는 인간으로서는 소망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그게 복음의 의고 십자가의 의라는 거예요. 그것은 어떻게 해요? 그것은 여기는 행위지만은 이거는 하나님이 다 이루어 놓으시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할 게 없어요. 선물로 주는 거고 은혜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믿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건 어떻게? 살아야 하는 법이지만 이거는 살게 해주는 법이에요. 살게 해주는 법. 살게 해주는 법. 근데 이 의는 율법의 의를 넘어서는 이 공의가 충족이 돼야 되잖아요. 율법의 의보다도 더 충족되어지는 하나님의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공의는요 절대 탈바비 없습니다. 적당히 눈 감아주고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때 죄에 대해서 다 얘기했잖아요. 죄는요, 하나님은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인데 죄에 대해서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절대 죄에 대해서는 넘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공의의 하나님인데 그 공의의 하나님의 그 공의를 다 채우는 그 하나님의 의, 복음의 의가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아멘. 할렐루야, 이 기뻐해야 되는데 아멘. 얼굴이 아멘. 할렐루야. 이 놀라운 거예요. 이 놀라운 거. 이게 엄청난 건데 저 못 깨닫고 저거 아니 저 강사가 저 열받아서 왜 저러나 이런 거 있는 눈치를 이게 눈쳐서 보고 있어요. 하여튼간에 주여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살게 하는 법. 그게 십자가의 도예요. 그럼 이제 이 십자가의 도로 이제 이렇게 이제 한번 이제 설설 한번 들어가고 그게 지난주에 우리 김순설 목사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 그 십자가의 도는 그때 이제 그 레나 마리아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죠? 그건 또 하나님의 비밀이다고 얘기했죠, 그죠? 여러분들 비밀은요, 인간의 비밀도 진짜 귀한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생각하기에 하나님의 비밀이다 이러면 어때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비밀의 차원하고 다른 겁니다. 하나님의 비밀이다 이러면요, 어마어마한 만세 만대에 걸쳐서 이거는 창세 전부터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어마어마한 것이 그게 담겨 있어요. 이게 우리가 이렇게 너무 이렇게 어마어마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못 알아듣는 것 뿐이에요. 하여튼 우리 앞에 그냥 이렇게 피자나 딱 있고 닭튀김이나 딱 있으면 이렇게 금방 반응하는데 너무 크니까 우리가 반응을 안 할 뿐이에요. 이게 너무 커도 이게 문제야. 이게 너무 어마어마하니까 이게 우리 마음에 와닿지를 않아. 하여튼간에. 근데 레나 마리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때 얘기했죠, 그죠? 다 설명했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을 하지 않겠어요. 그건 아버지와 부모님의 결단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스스로 그 레나 마리아의 결단이 아니었어요. 레나 마리아의 결단이 아니고 아버지와 어머니의 결단이었고, 그 결단으로 해서 어머니는 그 직장을 그만둬요. 직장을 그만두고 레나 마리아를 24시간 이렇게 보게 되어지고, 아버지도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일이 끝나면 바로 그 매였어요. 그리고 이게 발이 한 발이니까 매일 깽충방이로 이거 뭐라 해야지 이게 한 발로 이렇게 쫑쫑쫑쫑 이제 걸어가잖아요. 이렇게 쫑쫑 한 발로. 이 한 발로 걸어가니까 이게 어떻게 해요? 잘못하다가 이게 완전히 자빠질 때 통나무 자빠지듯이 그냥 막 자빠지는 거예요. 애가 그냥 통나무 자빠지. 얼마나 그거 막 달려가서 붙들어야 되잖아요. 불쌍하니까. 근데 그렇지 않아요. 가서 애가 울음이 잠잠해질 때가 기다렸다가 저까지 벽까지 이렇게 군뱅이 같이 걸어가라고 했어요. 가라는 거예요. 기어가게 하고 그게 머리를 대고 일어서게 하고. 왜냐니까 자기 스스로 일어서는 것을 배워야 되니까. 그렇게 하고 수영도 애가 수영복 입어보세요. 손이 없잖아요. 발은 하나죠. 또 발, 이 완전 사람들이요, 걔가 들어오면 사람들이 놀라서 이렇게 다 이렇게 괴물 보듯이 그렇게 그 수영을 배우는데, 근데 레나 마리아는 어떻게 하니? 아빠, 내가 수영을 잘하니까 사람들이 다 자기를 쳐다본대요. 그리고 그 한 발로 이렇게 학교를 가면은 그 아주 못된 놈들이 그 남자애들 어이 외다리 이러면 막 어떻게 상처를 받을 것 같은데 그러잖아요. 레나 마리아가 그런 남자애들을 향해서 양다리 이제 전혀 기죽지 않는, 그렇게까지 해서 나중에는 이제 88 올림픽 장애인 거기서 그거죠, 금메달 딱 88 오늘날 우리 왔어요. 그리고 사랑의 교회 거기서라든지 그 교회에서 그 찬양, 천상의 목소리 찬양하고 간증하고, 그 간증을 통해서
수많은 어떤 사람들이 힘을 얻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자기보다도 자기는 레나 마리아 다른 말은 차 있는데 바퀴가 하나밖에 없는 차. 바퀴 하나밖에. 그래 또 제 같은 경우는 레나 마리아하고 또 비교해 보니까요. 와, 나는 그냥 밥만 먹고 살았구나 할 정도로 정말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고 수많은 장애인들에게 희망을 주고 하는 그 일들을 한 거죠. 그 누가 했다? 레나 마리아의 결단이 아니었어요. 레나 마리아는 결단한 적 없습니다. 누구의 결단이 있냐니까 그 부모님의 결단이었어요. 동일하죠. 우리의 결단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기 있는 게 여러분들의 결단이는 거 나의 결단이라는 게 아니라 실은 이 십자가의 복음을 준 것은요, 우리로 하나님의 결단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셔서 하나님의 결단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앞으로 모든 일들도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게 아니고 믿음이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 결단 가운데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십자가의 도에는 에베스 읽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십자가의 도에 요한계시록 13장 8절 말씀, 요한계시록 13장 8절 말씀이 있는데 요거 제가 한번 읽을게요. 그냥 제가 읽으라고 보내드렸어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여기서 보면은 죽임 당한 어린 양, 요한계시록에서 죽임 당한 어린 양이 누구냐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죽임 당한 어린 양. 어떻게 보면요, 창세 전에 이미 이 죽임 당한 어린 양,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그 계획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다음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창세 생명책이라는 게 창세 이후로 다 이름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에베소서 1장 4절 5절 말씀에 읽어보면은 그 앞에 무슨 말인지 생명책이 뭘 말하는 거예요? 그거 나중에 설명해 줄게. 시간이 없어. 지금 곧 마쳐야 돼. 에베소서 1장 4절 5절에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언제요? 창세 전에. 창세 전에. 세상이 만들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게 이 십자가의 도가요, 이 십자가의 도가 그냥 얼떨결에 그냥 툭 튀어나온 아이디어가 아니라는 거죠. 이게 언제부터 있었다는,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마음에 있었던, 계획되었던, 갑자기 그냥 그 십자가,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뭐 갑자기 일어난 그런 게 아니에요. 얼떨결에 생긴 그런 사건이 아니라 창세 전에 하나님이 이미 모든 것들 가운데 계획되어진 사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그냥 툭 튀어나와 있는 게 아니에요. 상필 형제님, 네? 갑자기 여기 계시는 게 아니라고. 얼떨결에 그냥 여기에 그 우연으로 되어진 사건이 아니라는 거죠.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이미 흠이 없고, 거룩하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어. 언제? 창세 전에 그 일을 이미 주님이 계획하셨다라는 거죠. 이거는 제 말이면 참 좋겠는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 생각이 아니에요. 나는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니까, 내 이해력과 나의 생각이 아니라 성경이 얘기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얘기하고 있는 것을 믿는 거예요. 인간에게 소망이 없어요. 인간의 땅의 말들을 한번 믿어보세요. 얼마나 비참해지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에 우리에게 능력과 생명과 열매와 엄청난 것들을 이제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 했죠. 이 그리스도 안이라는 것은
다른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자를 통한 구원이다. 이미 우리를 계획하셨는데 창세 전에 계획하셨던 하나님이 창세 전에 우리를 계획하셨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자를 통한 구원을 주님이 계획하셨다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9절 말씀 제가 읽을게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우리를 부르신 그 소명이 뭐냐니까 우리가 착해서 우리의 행위가 이게 정말 훌륭했어. 정말 머리가 좋고 그냥 윤리적이고 도덕적이었어. 니는 내 아들이 될 만해요. 해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의 행위를 보시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기쁘셨어.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를 어떻게 해요? 그냥 은혜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뜻.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게 어떻게 해요? 난 못 믿어. 뭐 어떻게 해? 주님이 하셨다는데. 우리의 행위도로가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우리를 선택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창세 전에 이미 그런 계획 가운데 있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로마서 11장 30절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원세세 영광이 영원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이게 이제 11장에 나오는데 이 사도 바울이 너무 하나님의 그 계획이 너무나 놀랍고 이것도 내가 한번 읽어줄게요. 33절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곳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풍성하며. 이 사도 바울이요 로마서를 이렇게 쓸 때에 이전에 보면은 이렇게 그 율법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다 버림받는 줄 알았어요. 유대인들이 다 버림받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유대인들을 버림받는 게 아니에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돌아올 때까지 유대인이 버림받게 되어지는. 하여튼 이런 복잡한 것들 막 인간의 머리로 헤아릴 수 없는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이 계획들이 있는 것을 보고 도저히 너무 깊어가지고 이거를 도무지 이거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이 깊이를 보고 막 깊도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만물은 어떻게 해요? 주님에게로부터 나오고 주님으로 말미암고 주님에게로부터 나온다. 이런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도 이게 지금 감동이 없어. 할렐루야. 이거 봐봐 얼마나 이쁜 소리야. 응? Anyway. 그래서요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게 얼떨결에 튀어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갑자기 튀어나온 아이디어도 아니고 그냥 예수님이 딱 뭐 죽어가지고 뭐 갑자기 그냥 신학자들이 그냥 교회가 그냥 이래가지고 막 오늘날 병신 같은 그 신학자들 그 대가리에 똥 들어갔던 그 신학자들이 그런 얘기 자유주의 신학자들 그런 얘기 자주 해요. 그 뭐 기독교는 바울이 만들었어요. 계속하면서 뭐 하여튼 골치 아픈 하여튼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얼떨결에 만들어진 것이 이게 세계 전역으로 이렇게 퍼지겠어요? 이게 퍼지고 싶어서 이게 퍼지겠어요? 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들이 무슬림도 다 하나님 뜻이 있고 하여튼 뭐 다 모든 게 다 하나님 뜻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고 그리고 십자가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그냥 생긴 게 아니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고요. 이것은 창세 전부터 생겼고 또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는 이유도 그냥 얼떨결에 여기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믿는지 안 믿는지는 여러분들 근데 믿지 않고는요
아무것도 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어마어마하게 준비해 놓은 그 잔치상을 그 새우새끼 같이 그냥 목말라 죽은 태평양에서 목말라 죽은 새우새끼 그리고 그냥 그 곡식창고에서 그냥 굶어 죽고 영양실조 걸려서 굶어 죽은 그 쥐새끼와 같이 하나님이 다 만들어줬고 믿으라고 응? 믿으면 누릴 수 있다고 그렇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에서 믿음으로 막 이렇게 막 믿음 은혜 선물이다 그냥 주님이 다 하시고 주신다 믿으라 해도 끝까지 안 믿고 그냥 굶어 죽는 이런 자들이 없기를 축원합니다. 주여 오늘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그 얼떨결에 되어진 것 아닙니다. 큰일 났네. 시작도 안 했는데 서론 끝났는데 벌써 마칠 때다 돼가. 주여. 점심 먹고 주여. 다 도망갑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이건 진짜 중요하기 때문에 다 펴봤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자, 제가 읽겠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자 그렇죠 그죠 주여 죄를 짓고요 본래 인간 원형의 생명이 깨졌잖아요 첫사람 아담과 이브를 통해서 깨지고 영광스러운 그 모든 존재가 이제는 하나님을 피하는 존재가 되어졌죠. 저 수치를 가리게 되어져. 수치를 가릴 필요가 없어요. 존재적으로 충분했기 때문에. 오늘날 이게 막 가리잖아요. 자기 존재에 대해서 만족하지 않아요. 뭐 나는 서울대 나왔네. 뭐 서울대 나온 게 뭐지 존재와 관계. 아 나는 돈이 많네. 뭐, 돈 많은 거고 네 존재. 그런 거 일단은요. 존재 외에 막 그 수많은 그 뭐죠 이파리들. 존재만 딱 남게 만들어봐요. 그러면 쭉 하고 깨어지고 지옥 가게 그냥 딱 달달달달 떨고 있는 하나님의 심판만 기다리고 있는 그 불쌍한 존재가 그게. 그러니까 무화과 잎으로 그냥 뭐 이렇게 학벌, 뭐 돈, 뭐 수많은 것으로 자기 존재를 가리고 있잖아요. 본래 최초의 인간은요 그 존재를 가릴 필요가 없었어요. 그냥 존재 자체로 영광스러운 존재였죠. 오늘날 참 불쌍해. 그 존재가 다 깨지니까. 예? 그리고 하나님의 목소리는 그 아들을 찾고 사랑의 목소리가 아니라 이제는 정죄와 심판의 목소리. 그래서 막 이제 숨잖아요. 아담은 이전의 아담이 아니잖아요. 이제는 완전히 깨어지고. 그리고 막 이제 막 응? 이 여자 때문에 그냥 이 여자가 죽은 바람에 하면서 막 핑계대고 막 갖다 숨고 막 이제 이상한 존재가 된 거예요. 이상한 존재. 응? 하여튼간에 그게 다 깨졌어. 그래요. 다 깨졌어. 그러나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일방적으로 언약하세요. 그게 이제 이게 최초의 이제 그 복음이라고 하죠. 그거는 행위 언약이 아니에요. 그냥 은혜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일방적으로 선포하십니다. 완전히 깨져가지고 병신돼가지고 너덜너덜해지고 그냥 뭐 바보짓 하고 앉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십니다. 아담과 하와 상관없이 인류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자기의 뜻에 의해서 주님이 은혜로 언약을 하시죠. 그래서 은혜라는 것은요 받을 자격이 없는 자가 그냥 그런 자에게 거저 주시는 그 하나님의 선물이 이제 은혜죠. 그죠? 십자가의 복음이 그런 겁니다. 그냥 거저 주신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여자 후손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이게 요원시 복음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메시아에 대해서 이제 처음으로 언급이 나왔어요. 죄를 짓자 말자 하나님은 바로 메시아에 대한 이제 그 원시 복음 이 약속을 하는데 그 메시아가 여자의 후손으로 딱 이렇게 명시하고 있어요. 여자의 후손. 근데 이 여자의 후손이라는 것은 웃기잖아요. 다 남자의 후손인데 여자의 후손. 갑자기 여자가
응? 갑자기 이 여자가 이 남자들 보니까 진짜 현찮아 그냥 아우 저런 선찮은 저런 현찮은 남자들의 시를 받기 싫다. 나는 나 혼자 스스로 애기를 놓겠다 해서 산에 올라가서 도 닦고 물 받고 삼삼캐 먹으면서 그냥 애 놓겠다고 하는 그런 무서운 여자가 있을까요? 그런 여자 없습니다. 다 남자의 후손이에요. 그죠? 다 남자의 후손이죠. 근데 여자의 후손이라는 것은 이 말 속에 우리에게 많은 힌트들을 이제 주는 거죠. 여자의 후손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요, 이 남자의 후손, 일반 초자연적인 어떤 일반 자연적인 출생법하고는 다른 출생법으로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일반 인류 역사상, 인류상 그 자연적인 것과 다른 어떤 그런 출생으로 나온다라는 것을 이렇게 명시하고 있죠. 그리고 실은 이 죄로부터 구원을 받으려면요, 정확한 게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은요, 이면 이고 눈이면 눈이에요. 하나님의 공의는 정확해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구원자가 되려면은 일단은 죄가 없어야 되잖아요. 그죠? 죄가 없는 생명이어야 돼요. 아니, 죄가 있는데 죄가 있으면은 그 죄 때문에 지가 멸망을 받아야지. 죄가 있는 데서 무슨 구원자가 되냐는 거죠. 죄가 있는 자에게는 구원자가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요, 남자의 후손 아래 이 인류 아담의 후손 가운데에서는요, 이 구원자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라는 것은 이 여자의 후손 속에 이 초자연적인 인류의 역사와 다른 이 죄가 없는 어떤 생명이어야 된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냐면 이 죄가 없는 생명은 사실요, 인간에게는 없어요. 아담의 후손에게 없는데, 그럼 이건 결국은 신성이라는 거예요. 이상하게 죄가 없다는 건 신성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죄를 대속하려면요,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서 정확하게 사람이어야 됩니다. 응? 사람의 생명이어야 돼요. 사람의 생명. 그 사람의 생명이라면 정확하게 인성이에요. 이게 이런 사람이 인류에게 있을 수 있나요? 이 신성과 인성을 가진 그런 사람이 인류에 있을 수가 있나요? 그건 불가능하거든요. 그건 인류에게 있을 수 없는. 그러나 이 구원자 메시아의 조건은 정확하게 신성이어야 되고 정확하게 인성이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여자 후손이라고 이렇게 딱 했는데, 이게 이제 계시가 이제 선지자들이요, 이 메시아에 대해서 이렇게 계시가 되어지면서 이 계시가 발전되어집니다. 계시가 발전되어지는데, 그게 이제 이사야 7장 1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청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서에 왔을 때 700년 전,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가 무엇을 얘기하냐면 징조를 주는데, 처녀가 잉태하여서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면서 이 메시아에 대한 그 어떤 계시가 더 발전되어졌는데, 처녀가 잉태해서 임마누엘이라는 이 발전된 계시를 보여줘요. 여기에 대해서 얘기하려면 또 엄청 이렇게 길어지기 때문에 간략하게 생략하겠어요. 이 의견에 대해서 자유주의 신학자들, 이게 보수주의 신학자들 막 얘기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성경이 성경을 해석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이 뭘 정확하게 메시아의 예언인데, 예언이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계시가 이사야에서 더 발전되어져서 정확하게 이 계시가 누가복음 1장 30절에서 38절에 정확하게 마리아에게 이제 떨어집니다. 그것이 역사 가운데에 마리아에게 어떻게 하냐니까 제가 읽겠어요.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야 무수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은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리라.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가 이르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해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에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마리아가 이제 주여 여종요원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이제 마리아에게서 일어납니다. 아멘. 마리아에게 또 이러는 것도 어떤 놈은 뭐 예수를 사생하라고 난리를 치고. 그러니까 땅의 사람은 땅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만은 하나님의 사람은 성경에 귀를 기울이고 성경을 믿는 거야. 뭐 그 이상은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무슨 말 이게 알죠, 그죠? 기절할까 싶어서 빨리 이거를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데 기절해 보면 피곤해지잖아요. 깨워야 되고 그러니까 무서워 말라 해가지고 무서운 얘기를 하잖아요. 이 처녀가 잉태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아니 내가 이 남자를 모르는데 어떻게 아들을 낳냐니까 막 천사가 막 그렇게 크죠, 그죠? 막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막 말이야. 하나님은 말이야.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는데 말이야. 네 친척 엘리사벳도 막 늙었으면 할매가 돼가서 애기 낳지 않느냐 막 이러면서 막 하니까 마리아가 어떻게 해요? 그냥 아유 이 사람하고 이 천사하고 얘기했다가 피곤하겠다 싶어서 주의 여종이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아멘 하고 이제 끝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역사적으로 이 마리아를 통해서 그 일이 역사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성경에서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안 믿으면 할 수 없어요. 그래 살다가 죽어 그냥 안 믿으면 어떻게 하겠어. 그걸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꼭 믿어야 돼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 말씀에 이제 제가 읽을게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를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시면 때가 참에 마침내 수많은 선지자들과 수많은 주님의 요한시 복음부터 시작해서 이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그렇게 얘기했던 그 때가 찼을 때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정확하게요. 인간에게 구원자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셔서 그 신성이 인성이 되게 하셔서 이 구원자의 조건을 정확하게 공의의 하나님, 정확한 공의의 하나님이 그 인성과 신성을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자의 조건을 이루어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죄가 없으시면서 사람의 생명, 사람인.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성과 인성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는 것이죠. 완전한 구원자의 조건을 다 갖추어 주셨죠. 어떻게 보면은 방법이 있어요. 3장 아까 그 원시복음 3장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보면요 이런 말이 있어요. 뭔가 이 말씀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이게 뭔가 이 전쟁의 양상이 보여요. 이 약속의 말씀 가운데. 그리고 그런데 좀 이상해요. 원수가 되는데 내 후손도 원수가 되려 하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이 웃기는 게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서 이렇게 뱀 대가리를 이렇게 팍 깨버린 거예요. 아니 뱀 대가리가 깨졌는데 어떻게 물어? 이게 뭐 순서가 좀 바뀐 것 같아. 이상해. 머리가 깨졌는데 발꿈치를 물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왜 그러냐니까요. 성경은 가끔씩 강조법이 있어요. 중요한 것을 먼저 얘기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시간 순서가 아니라 어떤 거는 시간 순서가 아니라 중요도 순서도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성경 말씀. 다른 말로 하면 이 대가리가 깨지는 게 굉장히 중요한. 아멘. 뱀 대가리가 확 깨졌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여자우서는 발꿈치가 물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이 대가리가 완전하게 이 뱀 대가리는 뭐죠? 이게 사단의 권세죠. 이 사단의 권세가 완전하게 이제 박살 났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우리가 구원을 받으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요? 너는 이 발꿈치라는 것은 뭐냐니까 이게 동맥이 흐르잖아요. 이게 발꿈치를 확 물면요 치명타를 당하게 돼요. 이 발꿈치를 물었다는 게 이게 그냥 발꿈치 물은 데가 아니에요. 이거 맹독은 발꿈치 물으면 치명타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뭐냐니까 이제 이게 이 말씀 속에 어떤 뭐가 있냐니까 역설적인 이 설명이 있는 거예요. 이 발꿈치를 물었는데 발꿈치를 물어가지고 완전히 공격을 해가지고 성공적으로 공격을 했는데 지 대가리가 깨져버렸다. 이게 웃기는 거예요. 웃기는 것. 정확하게 공격을 해서 성공을 했는데 지 대가리가 깨졌다는데 이 역설적인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역설적인 이 방법을 통해서 이제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약에서 고린도전서 2장 7, 8절에 이 말씀이 있어요. 찾지 않고 읽을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이제 한 2분 남았어요. 오직 엄밀한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으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아멘. 아무도 몰랐다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야 되는 거예요. 사단도 몰라. 이 사단은 귀신같이 안다지만 귀신같이 안다는 것은 진짜 중요한 것은 모르고 나머지 다 안다는 거예요. 사단은 정말 중요한 것을 몰랐어요. 사단이 딱 계획하면요 항상 그대로 돼요. 항상 죽이려고 하면은 예수님이 어떻게 날 죽여라 하면서 그거 가라 있고 요놈을 요렇게 딱 계획하면은 그대로 계획 가운데서 날 죽여라 이러면서 또 거기 계시고. 그러니까 사단이 어떻게 해요? 꼭 사단의 계획대로 주님이 먼저 알고 사단의 계획대로 먼저 와 계시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 당시에 예수님을 안 죽이려고 했어요. 안식일 날이고 6월절이기 때문에 이게 밀란이라고 복잡해진다고 6월절 끝나고 죽이자고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어떻게 해요? 갑자기 가룟 유다가 와가지고 막 장소 가르쳐주고 막 그래가지고 계획이요 본래 자기들의 계획과 다르게 확 진행된 거예요. 정확하게 또 이게 가룟 유다가 데리고 가서 예수님 위치에 딱 그대로 그냥 사단의 계획대로 뭐 이렇게 한치도 오차 없이 그냥 확 이렇게 죽였죠. 만약에 사단이 이 십자가의 복음을 알았으면 죽였을까요? 안 죽입니다. 절대 안 죽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확 죽였는데 어떻게 해요? 지 대가리가 지 권세가 깨졌다는 거죠. 이 역설적인 의미가 알게 되었는데 이것을 아무도 몰랐어요. 이 사단놈은 더욱도 몰랐고 이 하나님의 비밀을 아무도 제자들도 몰랐고 아무도 몰랐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성령님이 오셔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오셔서 하나님의 영으로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기록되어져 있는 거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아멘. 네. 물고기가 기도하겠습니다. 물을 떠나서 결코 살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주님 없이는 복음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이것이 얼마나 정말 우리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수준의 값어치인지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 이 정말 귀한 돈 없이 값 없이 얻게 된 이 은혜 결코 하나님 망각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헛되이 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며 또 한 주간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 인생이 주님 결코 떠나서 주님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 주님을 떠나서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주님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존재적인 죄인임을 기억하고 고백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날마다 십자가 붙들며 이것만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소망임을 기억하고 주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는 분임을 기억하며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복음의 능력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주보다 더 큰 복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복음의 그 풍성한 은혜를,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함께한 모든 형제 자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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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